2021년 3월 16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애틀란타 지역에서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21세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8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한인이었고 2명은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증오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계 50대 부부는 길을 걸어가다 집단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7살 딸이 보고 있는 바로 앞에서 아시아계 엄마가 폭행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아시아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해서 세막대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91세의 어르신은 몰래 뒤에서 따라오던 행인으로 인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하며 길을 걸어가던 아시아계 남자는 지나가던 백인 남자를 통해 목과 얼굴을 맞고 그리고 그 백인은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증오 범죄가 코로나 방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7%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147% 증가했고 뉴욕의 경우에는 833%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의 원인을 아시아인에게 돌리며 아시아인에게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혐오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에서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반중 정서를 만들었고 코로나 또한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중국을 혐오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혐오, 차별이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동남아 출신의 어떤 사람이 만화를 그렸는데요. 그 만화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분통하며 고통해하는 한국인의 모습과 함께 동남아시아인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한국인의 모습, 이중성을 보여주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혐오에 대해서 분해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다라는 사실, 결국 이것은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차별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장한업 교수라는 분이 적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한국인들은 언어를 통해서 차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파게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쌀국수를 좋아하십니까? 어떤가요? 어떤 것 좋아하시고 어떤 것 드시는 것 딱 생각나십니까? 저희 집 애들은 면 요리 중에서 스파게티를 좋아하고요.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렴한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파게티와 쌀국수에도 차별이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베트남의 대표 요리로 꼽히는 쌀국수의 정식 명칭은 퍼라고 합니다. 쌀국수에 쇠고기를 얹으면 퍼보라고 하고 쌀국수에 닭고기를 얹으면 퍼가라고 합니다. 이 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쌀국수라고 불려진 이유는 면이 쌀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로 만든 국수인 스파게티는 왜 밀국수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요? 쌀국수는 왜 스파게티처럼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퍼로 부르지 않는 걸까요? 베트남과 이탈리아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관념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장한업 교수는 이것을 차별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은 대부분 베트남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이탈리아는 잘 사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는 대단한 나라이기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음식, 대단한 나라에서 온 음식은 그 음식과 함께 언어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음식은 음식만 받아들이고 언어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오히려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장한업 교수는 쌀국수, 스파게티로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중에 틀리다 그리고 다르다를 혼돈하여 쓰는 것이 차별의 언어가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자신과 상대방이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생각이 다르다로 표현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각이 틀리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이 다르다입니다. 다르다는 두 세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고요. 틀리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 어긋나다라는 동사입니다.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이고 틀리다는 맞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결국 다르다는 같지 않다라는 말이고 틀리다는 맞지 않다라는 의미이지요. 성격이 달라요. 외모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그리고 판단이 틀려요. 일기예보가 틀려요. 계산이 틀려요. 비밀번호가 틀려요. 답이 틀려요. 따라서 두 대상의 모양이나 모습, 습관, 여건, 생각, 환경, 취미, 성격 등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에는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하고, 계산이나 정답, 비밀번호, 판단, 정보, 예측, 일기예보 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틀리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일전에 틀린 그림 찾기 책을 사서 재밌게 틀린 그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그림 찾기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림의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이기에 다른 그림 찾기가 맞을 것일까요? 언어로 보면 다른 그림 찾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은 틀린 그림 찾기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틀리다고 인식하니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은 책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식으로만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차별 없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언어로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차별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특별히 무리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치며 말을 했습니다. 바라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본명인지 아니면 그냥 불려지는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는 죽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라바는 살게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아졌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비와 희생으로 구원받은 바라바인 것이지요. 바라바라는 죄인으로 살면서 그래서 살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인 바라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바 대신에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길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며 체력적으로 약해진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쓰러진 예수를 군병들이 일으켜 세웠지만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일까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어 보여서 그런 걸까요? 군병들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아니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색 피부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검은색 피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덩치가 크든 작든 가까이 있었으며 특히 피부가 검었다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피부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는 다른 피부, 즉 확실한 이방인이었던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20세 때 20몇 살 때 된 것 같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저를 갑자기 잡으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다짜고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뭐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던 저에게 그냥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제 앞에 가던 제 친구도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만 잡은 것입니다. 제가 더 불량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더 만만해 보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참으로 초라해 보여서 가죽 잠바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초라해 보여서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26절의 말씀에 보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남루한 옷차림, 검은색 피부인 이방인은 눈에 띄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만만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더군다나 사형수의 틀, 지금 피가 잔뜩 묻어있는 사형틀이기에 그것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아닐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이가 없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고 피를 멀리하려는 종교적인 신념도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것 때문에 머뭇머뭇합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그 마음도 잠시, 왜 나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잠시,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의 잔인한 군합발에 짓밟혀야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억지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짊어지기 참으로 싫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나를 죽게 하는 고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는 다르게 갈보리로 가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믿기 어려운 선택의 자유를 우리는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십자가를 매달고 휴대폰 배경화면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귀걸이, 반지도 십자가를 새기고 교회에도 십자가를 달고 우리 본당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십자가는 모양이 되었고 액세서리가 되었고 의미가 사라지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하고 소유하기 싫으면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민은 잠시였고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 수 없고 걸을 수도 없어서 쓰러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군병들이 시골 출신 허름한 사람, 만만한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 누가 먼저 가게 될까요? 그래도 쓰러져 있는 예수님보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시몬이 먼저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한 걸음도 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먼저 가고 예수님은 기어가듯 뒤따라가는 그림을 저는 그려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는 것. 십자가는 내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는 십자가, 나도 모르게 들게 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두려운 십자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 죽을 자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의미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몬은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 고통스럽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체험을 이때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시몬만 유일하게 자기 십자가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삶의 한 폭의 그림을 그린다면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또한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 백성들, 특히 이 여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하게는 십자가를 짊어진 자와 십자가 없이 그냥 구경하며 슬퍼만 하며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이들이 아니라 처형을 증언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게 하려고 아편을 제공하는 여인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이런 사람, 이런 여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를 따르며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었기에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힘을 얻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편이 있었습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마약.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마약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말이 시골 출신 구레네 사람 시몬과 대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언약궤도 다윗성에 있었고요. 그 후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주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또다시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종교의 중심, 정치의 중심, 사회 경제의 중심,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더 이상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의 평화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힘이 평화를 만들고, 돈이 평화를 만들고, 권력이 평화를 만들고, 지도자들이 평화를 만들고, 문화가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화의 수단,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 이 말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사는 자, 화려한 자, 인정받는 자, 힘 있는 자, 문화에 앞장서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 이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인 것이죠. 우리가 우러러보는 미국, 뉴욕의 딸들아, 우리가 선망하고 있는 서울의 딸들아, 시골에 살면서 대구를 선망하면서 말하는 대구의 딸들아, 이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타까운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바로 아편이죠. 하나님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을 없애주는 아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아편을 들고 있는 모습. 우리도 손에 아파트를 들고, 손에 비싼 차를 들고, 손에 돈이라는 불을 들고, 손에 화려한 무엇인가를 들고, 이것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고 아픔을 없애주는 아편처럼 우리도 그것을 들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의 삶에 익숙해져서 예루살렘의 문화와 예루살렘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할 아편과 같은 것을 내 손에 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말은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함이고,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고, 부러움이 아니라 무시해야 할 대상인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다며 우쭐대고 있고, 항상 사용하여 익숙해진 그것을 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잘못된 것을 들고 따르는 너를 위해 울어라. 그리고 그 삶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자녀들 또한 예루살렘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쟁이 많은 로마 시대에 힘의 논리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키우며 살아가는 자녀들, 항상 전쟁이라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전쟁을 통해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심한 통곡 눈물을 흘리셨지요. 그런데 이 눈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인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빠질 수 없고, 기도를 할 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편과 같은 나에게 힘과 위로, 고통을 줄여주는 그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라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영국 런던에 사는 19살 소녀아이가 운송회사의 재판 소송에서 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이 소녀는 오랫동안 어렵게 끌고 왔던 소송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그 회사의 트럭에 부딪혀서 머리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외모와 다른 곳은 멀쩡했지만 그 후로부터 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애통하며 가슴 터지게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속이 터지고 애통하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지 가슴을 만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애통하며 또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보면, 내 가족을 보면, 내 자식을 보면 눈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이 울고 애통하는 것이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에 단련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이 아편을 들고 있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삶에서 익숙해져서 눈물이 메말라가고 오히려 울지 말아야 할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지요. 욕심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다른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또 더 높아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편이 아닌, 내가 좋아하던 그것이 아닌 너무나도 불편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따랐던 그 체험, 그 경험,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자신만의 경험은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는 루포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이고,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한 여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지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 십자가를 지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체험한 이후에 항상 십자가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그렇게 이 가족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따르는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따라잡고 모습만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모습,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아편을 손에 들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여,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